12 제자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소망 가운데 시몬은 초대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 알려졌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맨 처음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안드레에게보다 베드로에게 더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매우 협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실 때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사람인 안드레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들은 알페오의 아들들인 형제지간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더불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큰가에 대해서 경쟁심이 있었으므로 항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들에게 정신없게 만드는 권력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희생정신으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종의 직분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가장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맨 처음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입니다. 빌립은 요한이 기록한 것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빌립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빌립과 바돌로메는 헤라폴리스를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같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마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고쳐주셨고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후에 도마는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태의 형제일 것입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마태와 지내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사도 야고보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자들처럼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고 사랑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오직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돈이나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그분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각각 다른 배경과 경험과 성격들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근하고 특별한 상으로 품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도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우리를
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심지어 배반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인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였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역사 가운데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제자로 삼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서의 본질과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12명의 제자 훈련에 관한 누가의 독특한 관점을 보게 됩니다.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것들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이고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훈련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한 삶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고 누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양육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방인 영토인 두로와 시돈까지 다니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질병과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경건치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동정으로 환영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셨습니다. 군중들이 요구를 해결하는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며 어떤 종류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제자들은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월급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가난한 삶이 복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 끼니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배웠으며 영과 육이 영원토록 만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때때로 제자들은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것은 때때로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기 어렵게 합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도 거절당하거나 미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거이며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했을지니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지니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했을지니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위로를 받고 이미 배부르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를 당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받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들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격 속에서 제자들이 성장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또 대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분의 원수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 직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31절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예수의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적들까지도 우리 자신들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며 주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이렇게 하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그수히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빌리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깡패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